또 집어주어서 회유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르쳐서 해온다면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권면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어떤 교훈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요? 처음부터요. 왜요? 어차피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매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북쪽으로 가세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던 곳이라 그럽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때 세례 요한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예수를 가르쳐 우리에게 증거한 모든 것이 참이었더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실은 이것은 우리가 한편적으로 복음은 이제 생명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부터 시작하면 우리에게 암시해주지만요, 오늘 이 뜻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향하여 증거했던 모든 것이 참이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보실래요? 뭐라고 증거했는지.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거한 것이 바로 이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라는 걸 처음에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10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증거가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10장까지의 모든 이 일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메시아가 많은 이적을 보여서 불구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무엇을 가르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가 참이라는 것이 10장의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한 것인가요? AD 95년 이미 한창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빛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오매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상황에도 복음이 수없이 뿌려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영적인 상태예요. 왜 그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10장까지 일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의 희생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 등당에 이제 드디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함 받으시고 십자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실제 요한복음만의 내용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아니 우리를 여기 바다에서 그 넓은 땅을 놔두고 바다에 죽게 만들어 우리를 이끌어내었는가? 분명히 그들은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금방 물을 만났더니 금방 원망을 합니다. 우리 이 바다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보냈는가? 그 하나님이 또 못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건너자마자 첫 번째 받는 게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을 주었더니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매출할 고기를 먹이시는 능력을 보아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로 너희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사상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삶의 평안을 누렸더니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적들을 보내요. 점령을 합니다. 힘들 때 또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슬을 보내주어요. 구원시켜줍니다. 또 그 다음 뭐예요? 또 평안하였더니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11번, 1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모든 적에게서 구원을 받고 해방에 되어서 불구하고 조금만한 삶의 편했더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요? 어차피 우리는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누름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죽으러 온 것이고 그 결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헌금을 요구하고 어떤 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봉사한들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기여하겠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낸들 여러분 얼마나 그 물질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어떤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불렀는가요?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불러서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불렀어요 우리를요? 왜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달렸다면요, 만약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조만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가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는가요?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삶을 추구하네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성장한 사람은 아침에 깨워서 조금 5분 1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하죠. 그러나 그나마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가요? 여러분 솔직히 자세해보세요. 얼마나 있는가요? 여러분 최소한 아침에 깨워서 아니 자기 전에 저는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고 주무시면 얼마나 있는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거의 없는 삶을 삽니다. 거의 찾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으로 또 뭘 추구해요? 주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의 삶에 신경을 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열중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성취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당장 쓰러져 넘어져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도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